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이집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라오의 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왕궁 경호대의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온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집안일과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집에 있는 것이나 들어있는 모든 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요셉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점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옷을 남겨놓은 채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종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를 창피스럽게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나 보다. 저놈이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 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저놈이 놀라서 도망쳤다. 저놈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옷이 여기에 있다. 주인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요셉의 주인은 자기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넣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였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진로에 대한 고민 참 많으시죠? 세상이나 학교나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그리고 자주 하는 대화가 아마 진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상과 학교, 또 심지어 교회가 여러분에게 진로를 묻고 또 그 진로, 결정된 진로에 대해서 응원하거나 또 반대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진로는 잘 결정했니? 너의 관심은 무엇이니? 성경을 보거나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답정남, 이미 답이 정해진 남자와 같으세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저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정말 답정남 같은 이 말이 고1, 고2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고3쯤 되면 생수와도 같고 또 꿀 같은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라는 것, 그리고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세상 한복판에 나올 그 고3이라는 입구쯤에서 느껴지거든요. 물론 조금 더 자기 삶에 진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은 고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인도가 곧 나의 자유이고 나의 선택이고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대부분 중3 때, 고3 때,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줄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 되면서 점차 알게 됩니다. 난 나야, 내가 짱이야, 내 삶은 내 거야, 이런 말들 중2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구나, 사람들의 칭찬이 내 주인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주인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한다면 질문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진로 결정에 앞서 내 주인은 과연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참 편합니다. 돈 버는 일로 진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주인이 돈인지라, 그리고 이 돈은 한계가 있는 주인인지라 모두에게 돈을 잘 벌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또 선택에 대한 어떤 장애를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뜻이 내 뜻과 같길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러한 또 걱정과 염려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어폰으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TV 보면 그 TV 내용이 잘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특별히 진로에 대한 결정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오늘의 묵상과 나눔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 어릴 적부터 요셉은 꿈을 꿉니다. 높은 자리에 서는 꿈이었어요.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셉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은, 혹은 높은 사람이 되려는 꿈과 진로를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식으로 본다면 정치학과를 가야 하나? 행정학과를 갈까? 아니면 저 애굽으로 유학을 갈까? 뭐랄까, 오늘날 말하는 그 높은 사람이 되는 코스 있잖아요. 외국물도 한 잔 마시고 인서울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요셉은 그런 계획을 짤 여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도 없었죠. 다만 요셉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저처럼 잘생긴 요셉을 꼬시려고 하죠. 같이 좀 자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럴까요? 보디발 아내한테도 좀 잘 보이면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람을 섬기는 간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요셉을 통한 최고의 진로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린 것만 같다 하더라도, 정말 늦은 것만 같다 하더라도 그저 주님을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뻔한 소리인가요? 그런데 이 뻔하게 느껴지는 이 소리들이 왜 우리에게 뻔하게 느껴질까요? 사실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뻔한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겠죠. 또 코로나를 통한 우리를 점검하려는 이러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이 뻔한 믿음으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감옥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확하고 빠른 하나님의 진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순종하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날 세상을 보며